집에 한글 성경만 이렇게 꽂아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성교 전서 이런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냥 아주 두꺼운 시험지 같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종이도 아주 두껍고 신약만 있는데 그냥 신구약 있는 성경보다 더 두껍고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발행된 신약 성경입니다. 그 표지에 보면 발행 연도가 188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책은 아니고, 원래 그 책은 그냥 국보급이죠. 아마 그 책을 똑같이 이렇게 만든 책인데 아주 그 귀한 책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신약 성경이 번역된 책입니다. 누가 준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한창 정신이 없을 때 누가 줘가지고 누가 그 책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짐작은 지금 가는데 확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은 하드카바로 되는데 성경 전서, 신구약 다 있는 겁니다. 그 책은 누가 줬는지 압니다. 그 책은 신구약이 처음으로 합쳐져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저인데 엄청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소중한 책,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번역된 신약 성경, 그리고 제일 먼저 출판된 신구약 성경이 저희인데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지금도 좀 천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이 굉장히 귀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번역은 두 군데서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절대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만주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의주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하고 의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약재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홍수를 만나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그냥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한약재는 다 떠내려가 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목숨만 건지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의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또 중국에 가서 또 한약재를 살 돈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존 로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결국 생활비를 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로스는 조선어를 배우면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 사람이 의주로 가서 자기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코리아 게이트, 고려문이라 해가지고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경계선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존 로스 목사하고 4명이 서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에 연락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도와주겠다고 번역료도 주고 출판비도 주고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비용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성경을 막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로스하고 4명의 한국 청년이, 조선 청년이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한국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전혀 다르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런 그 문화사절단이 가지 않습니까? 이 문화사절단은 공식적인 방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사도 아니고 부공사도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수정은 학자입니다. 한문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간 목적은 일본의 그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이제 그 농업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이것을 가져오려고 간 겁니다. 근데 일본에 쩌데센이라고 하는 그 농업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농업도 잘하지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그 산상설교 쪽자로 된 산상설교를 보여주면서 나는 세계에서 이렇게 고상한 진리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이야 참 정말 일본은 농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고 또 굉장히 이 논어하고 다른 이런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쩌데센이라는 그 농업학자가 어떤 목사를 일본인 목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일본인 목사는 이수정에게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이수정은 학자니까 그냥 그 중국어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성경이 막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농업을 배워야 되겠다 이 핑계로 공사 부공사는 돌아가는데 자기는 쫄병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가지고 열심히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미국 성서공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한국은 정말 이 어두운 나라인데 이 한국 사람 한 명이 일본에 와서 열심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경을 지금 번역했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이러니까 미국 성서공회가 좋다고 모든 비용을 다 될 테니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뭐 2~3천 권 정도 찍어가지고 그걸 보급해라고 그렇게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이 2종류가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신약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번역한 성경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4명이 다 어주 사람 아닙니까? 평안도 어주 사람. 그러니까 평안도 사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평안도 사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지방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이 성경은 이 사람 학자 아닙니까? 딱딱한 거예요. 굉장히 딱딱하고 또 오역이 많아요. 예. 신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니까 오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미 번역된 그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중국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리고 일본어 성경, 또 영어 성경 두 가지 종류, 예. 그래가지고 다시 손보기 시작한 겁니다. 도무지 앞에 번역한 이 번역들은 너무 평안도 사투리가 많고 너무 오역이 많고 이러니까 쓸 수 없고 아예 그냥 막 다시 번역하듯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번역을 한국에서 완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압력이 오게 됩니까? 구약은 왜 번역 안 하느냐고. 구약은 신약은 번역하고 왜 구약은 번역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언두드는 뭐 이사야를 맡고 또 아벤셀라는 또 어디를 맡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구약을 번역을 하고 다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합쳐져 가지고 성경이 우리나라에 이 배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지 모릅니다. 이 개혁 성경이라는 게, 개혁 성경이란 이게 폭발적인 부흥도 가져오고 그냥 사람들이 그 성경 때문에 예배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축복도 받고.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은 여러 번 이 헬라어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걸 여러 번 고쳤습니다. 이제 구약을 한번 크게 손보고 난 뒤에 개혁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중국 성경을 참고로 했지만은 어떻게든 헬라어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소원이 뭔가 하면 저만이 아니고 교인들의 소원이 신구약 성경 다 있는 것을 가져보는 것이 이게 꿈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만 가지고 온다든지 어떤 데는 뭐 성경 없이 온다든지 신구약을 가진 거, 특히 가죽을 입힌 거 이런 거는 정말 비싸가지고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참 성경을 가지기를 원했지만은 성경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쪽복음이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만 있고 누가복음만 있고 마가복음만 있고 요한복음만 있는 이런 쪽복음들이 전도용으로 또 읽혀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소책자로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원이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 성경을 사는 건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새 책은 살 수가 없고 헌책방에 가서 성경을 샀는데 신구약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옛날에 나온 것이었어요. 개혁되기 전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돈이 생긴 것 같아요.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 신구약 성경을 세 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서리가 다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두 권의 책을 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적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뻔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는 다른 복음서가 있기는 있지만은 초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누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군가?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 같이 선교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을 했고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랑하는 의사 형제 누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또 누가가 이 책을 헌정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와 데오빌로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죄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르친 사람이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또 전해준 복음, 거기서 또 전해준 복음을 이 누가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호한 거예요. 너무 모호하고, 너무 이게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바울 신학은 잘 배웠지만은 또 복음인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인들을 위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건 내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은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구인가?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대개 헬라인들 중에서는 로마인들의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리스가 로마에 함락되면서 이 헬라인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 철학자든지 그 다음에 의사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정교사도 하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이 있고 또 의술이 있는 헬라인들 중에서는 그 주인이 해방을 시켜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껏 의사해라, 마음껏 가정교사해라, 교수도 되라 이래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해방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누가가 노예 출신인데 그 주인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그 데오빌로가 누가를 보니까 참 의술도 있고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니까 누가를 해방시켜준 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이지만은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의 종이었을 것이다.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 헌정을 합니다. 책 서문에 앞에다가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럴 때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개 그런 사람, 물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 정신적인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을 앞에 이렇게 적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헌정한다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승에게 헌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분량이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를 그 정도 구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근원부터 살피기 위해서 누군가 하더라 이렇게 말했더라 그러면 누구인데 들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또 찾아가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자료를 수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책을 하나 출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권만 써가지고 이게 출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적어도 출판하려고 하면 필경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책을 한 10권이나 20권이나 50권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책이지, 한 권만 달랑 이렇게 적어놓고 책을 출판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필경사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양피지를 다 사고 잉크를 다 사고 이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는 각하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관직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누가의 이런 그 복음적인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의사 일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나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들은 이런 사람들 일일이 다 인터뷰하고 또 그 큰 양피지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적고 그걸 정리하고 근데 그리고 필경사들 사가지고 누가복음을 적게 하는 이 방대한 그 비용을 이 데오빌로가 다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데오빌로가 없었으면 자기가 이런 스터디를 할 수도 없는데 데오빌로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헌정하는 것으로 참 데오빌로에게 감사한다. 또 사도행전도 감사한다. 그런 이름을 그 서문에 남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의 종이었는데 데오빌로가 해방시켜줘서 고맙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사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특히 이 누가같이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리고 그거를 적고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이러는 데는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걸 전폭적으로 데오빌로가 지원을 한 겁니다. 데오빌로가 어떻게 그 누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는가? 아마 누가의 전도를 받은 것 같아요. 누가의 전도를 받고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누가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전폭적으로 헬라인들에게 우리가 이 헬라어로 된 이 성경,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걸 퍼뜨려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데오빌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 겁니다. 이 당시 누가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대개 복음서들은 나중에 바울 서신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늦게 복음서가 실제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히스토리라는 책을 보면 마태가 히브리어로 로기온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기온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연구에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분명히 헬라어, 그리크어로 되어 있는데 왜 유세비우스는 히브리어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다, 마태복음이라 하고 로기온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썼다가 그리크로 번역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번역한 것으로 보기에는 또 너무 마태복음이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그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연구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유세비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세비우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되는데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썼다고 이래 하니까 이게 마태복음 연구가 처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확실히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족보부터 왕의 족보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가 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실 베드로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이제 설교하는 것을 마가가 계속 통역을 하다가 베드로가 죽고 난 뒤에 이걸 정리해서 마가복음으로 썼는데, 실제로는 메시지를 만든 사람은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사실은 마가복음의 원저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계 복음서가 기록되고 한참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헬라인들 가운데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못 만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라든지 갈릴리 설교 이런 거는 못 들었던 겁니다. 그냥 영감으로 주시는 이 말씀만 들었지, 예수님 이 지상사역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헬라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모자라는 거예요. 몇십 프로가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상 행적, 예수님의 지상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또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엉터리 같은 소리, 엉터리 같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인도 갔다 왔다 하든지, 또 뭐 어떤 사람이 물 항아리 들고 가는데 돌로 던졌는데 깨졌는데 기도하니까 항아리가 도로 맞춰졌다든지, 그 다 엉터리죠, 엉터리. 그 엉터리도 많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으로 한 복음서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1제자는 철저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지상의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지금 헬라인들은 막 굉장히 말씀에 지금 갈급한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있지만 그것만큼 오히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줄 몰랐죠. 그 자기는 내가 기왕 예수 믿을 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근원부터 파고 들어가서 정확한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데오빌로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한 겁니다. 스코틀랜드 성수공회처럼 전부 다 부담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양피지 사고 여행해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달라, 우리 헬라인들에게 달라. 이제 이게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이한 자료가 나옵니다. 옛날 교부들 중에서 이 사복음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짐승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보면 얼굴이 4개인데 사자의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그리고 독수리 얼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자다. 왜냐하면 왕의 족보가 나오고 이 왕의 복음이니까
동물 중에서 왕은 사자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퀴즈 대회 할 때 사자복음 이러면 마태복음 이렇게 해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 끝까지 순종하심,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다. 그래서 송아지다.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이다. 최근까지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쉽고도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상이 깊어요. 그래서 독수리다. 독수리 복음.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복음서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이들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요한복음은 은혜스러워요. 근데 요한복음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최고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요한이 코멘타리,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쉬워서 누구든지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지만 연구를 하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수준 높은 복음,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찾아갔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거다. 이 천사가 사가랴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요한이 태어날 거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에서 이 요한이 사는 유다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 길을 임신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뭐 언니 정도 되니까요, 친척 언니 되니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래 인사를 하니까 이 아기가 이 주님의 어머니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애가 뱃속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뭐 댄스를 했는지 뭐 발길질을 했는지 막 얘가 왜 이래 좀 진정해 이래도 막 주님의 어머니가 왔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라고 막 안에서 막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마리아의 송가라고 할까요? 마리아가 그 찬송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엄마하고 요셉하고 아기는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망간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거기서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몬이라는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100살이 넘은 여선지자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합니다. 특히 이 스가랴라는 선지는 굉장히 늙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굉장히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못 죽는다. 그래서 막 억지로 살았습니다. 밥 먹기 싫은 밥도 먹고 막 김치도 먹고 막 물김치도 먹고 말이죠. 치매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제 주님이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내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의 일어섬과 넘어짐을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고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안나도 100살이 넘은 여선지자인데 예수님을 안고는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애굽으로 도망친 거로 되어 있고 누가는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 받은 거로 되어 있고 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누가가 찾아낸 자료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집에 안 가려고 그냥 그 성전에 요즘 치면 가출을 한 겁니다. 가출.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막 사흘 동안 찾아가지고 보니까 성전에서 그 학자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막 그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은 줄 아냐? 이러니까 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이러니까 야, 너 아버지 집은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이야. 가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막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살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거는 누가 소스를 주었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소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거를 마음에 새겨 놓았더라. 깊이 마음속에 새겨 놓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 보고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너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전쟁이 나려고 하니까 마리아를 모시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에돔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는 에베소로 가가지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오래 합니다. 마리아도 거기 오래 같이 있다가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거를 누가가 안 거예요. 누가가 한 거예요. 누가가 알아가지고 그 중요한 정보를 마리아로부터 듣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듣고요. 또 예수님의 그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사건들은 요한이 첫째자 아닙니까? 요한으로부터 듣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고 틀림없이 100% 누가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안 만났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마태나 마가에 보면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건 새끼죠. 그 놈들은 다 자기 길을 아니까요. 근데 누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 이런 은전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들 비유, 탕자 비유를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타락 안 해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버지 돈 훔치고 엄마 돈 훔치고 그래 가서 막 술 마시고 장학금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당구 치고 막 이래가지고 돈 탕진한 사람들 노름하고 저 강원랜드 주위에는 탕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딴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탕자 설교만 하면 돼요. 탕자 설교. 이 탕자 비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제 생각은 수십만 명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이 탕자 비유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입니다. 강점. 이런 아들 비유. 탕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었을 때 술 마시고 타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 비유를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굉장한 강점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뭔가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기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옥을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밖에 없어요.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했죠. 교회도 회당도 잘 다니죠.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살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냥 누가 주는 버스레기나 먹고 개들하고 놀긴 하고 근데 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비유가 없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번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다 천국 간다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반대로 가난하고 돈 없고 공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비유 딱 하나 때문에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져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딱 뒤집어지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자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든지 안 그러면 그 길에 이 포장하는 거 그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로 갈면 납작해지거든요. 그걸 가위로 오려가지고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징어도 보면 굉장히 가늘게 오리면은 실처럼 돼. 그거를 바늘구멍에 넣으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들어간다 이 말씀. 그냥은 못 들어가고 일단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가위로 오리면 우리 그 반찬 오징어 괜찮잖아요. 지포가 좋아요. 오징어가 좋아요. 이게 누가가 가진 굉장한 참 발견입니다. 발견.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원부터 자세히 자기는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도 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의 그 제자들이 전해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마태는 사도인데 마가 이런 사람들, 누가는 제자 11제자가 아니죠. 따로 세운 예수님의 그 사도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인데 가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명, 70명,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 70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12제자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또 70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해준 것은 맞죠. 그러나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걸 본다 하더라도 다르고,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 달라요. 그 제가 형제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하고 제가 기억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기억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거의 기억 못해요. 형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격자들 3,000명이라 했다가 5,000명이라 했다가 10,000명이라 했다가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은 사람, 그리고 길에 가다가 붕어빵 먹은 사람, 어떤 사람 10명이다 그러고 5,000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옛날에 그거 다 세알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변질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꾸 죽어가니까요. 사도들은 벌써 죽었고 그 제자들마저도 죽어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막 적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성공하지 못하고 전부 실패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선 그들의 들었던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막 적다가 나중에는 열정이 식으면서 다 중단한 겁니다. 성령님이 다 중단시킨 거예요. 하지 마라. 그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하나 적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근원까지 가가지고 특히 마리아를 안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마리아를 만나야 이걸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왔다 이러는데 목사들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야 되고 요한을 만나야 되고 혹시 살아있는 목격자들 있으면 찾아가고 또 그거를 자기가 기록해서 완성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필경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책을 뭐 10권이나 20권 정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돈이 아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떤 단체나 성서공회 같은 단체나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구텐베르크 성경이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아니다. 전에 보면 교인들이 어디 갔다 오면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구텐베르크 그 독일어 성경 그걸 한 페이지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직지 심경 또는 직지가 뭔가 하면 불경을 말합니다. 불경 안에 직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찍은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더 몇십 년 앞선 이 금속 활자다. 근데 뭐 먼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독일의 그 금속 활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루트가 95개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딱 붙이지 않습니까? 즉시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쫙 돌립니다. 루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토론해보자. 토론해보자. 근데 이게 인쇄술이 나오면서 쫙 전 독일로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루트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도 썼지만은 소논문을 여러 개를 썼습니다. 루터가 소논문을 쓴 즉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출판업자들이 가져가 가지고 싹 뿌리는 거예요. 루터는 돈 한 푼 못 받아요. 루터는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책 쓰고. 그러면 누가 돈 번 겁니까? 출판업자들이 돈 받은 거.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루터는 자기는 그냥 글만 쓰고 뺏겨버린 거예요. 출판업자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잉크 마르기 전에 그냥 뺏어가지고 다 돌려버린 거예요. 데오빌로는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누가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을 보고는 전폭적으로 누가를 믿었기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 막 사람들이 막 끌적끌적 거렸는데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수준 미달이래. 수준 미달. 이렇게 된 성경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번역된 것은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중국어 성경도 참고로 하고 마태, 마가 이게 다 중국식 발음 아닙니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특히 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킹 제임스 성경도 참고로 하고 수십 번을 봤다 그래요. 수십 번을 헬라어 성경을 수십 번을 보고 비교를 했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펴낼 때 독일어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어가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닌 거예요. 뭐 라틴어하고 뭐하고 섞여가지고 독일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어를 정립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을 장사하는 사람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농부들을 찾아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만들어내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뽑아내 가지고 이 브루텐베르크라는 그 성에 갇혀 있을 때는 신약만 번역하고, 구약은 자기 혼자 번역 못하고 여러 사람들, 학자들 모아가지고 구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 번역이 이래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천주교에서 불가타라 이래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먼저 번역했습니다. 그거 오랫동안 썼어요. 불가타. 불가리는 뭡니까? 화장품이고, 불가타 이거는 라틴어 성경이고, 근데 이 엉터리라. 불가타가 엉터리라. 엉터리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사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약이 종교가 엄청 많은 겁니다. 쪼가리 사본이 엄청 많은 거예요. 대문자 사본도 있고 소문자 사본도 있고 쪼가리 사본도 있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이거를 종합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인 것 같아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 킹 제임스 판이 작은 그 다한 자료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대단해요. 요즘은 킹 제임스 성경 안 읽으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인 성경 아닙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 공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160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이 성경 결혼식 때도 주고 또 태어날 때도 주고, 그리고 읽기도 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읽기도 하고. 죽을 때 성경 읽으면서 죽으면 제일 좋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 딱 찍고 딱 죽으면 제일 좋죠. 근데 죽으려 하면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세요. 계시록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찍고 죽으면 정말 교인들도 은혜가 되고 참 좋죠. 이 킹 제임스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성경입니다. 문학적으로. 셰익스피어하고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셰익스피어는 영어로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셰익스피어 영어와 오늘 영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 영문가도 못 읽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는 이게 조금씩 중간에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는데 지금도 읽잖아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번역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킹 제임스보다 더 아름다워요. 더 완벽하고.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주어가 없어요. 갔다, 죽었다, 앉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대구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갔다, 누가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안 갔습니까? 아유,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도 없고 죽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개가 안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대구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 헬라 공부 잘할 겁니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요. 그래서 이 영어는 한국말은 그걸 넣어야 됩니다. 내가 갔다, 우리가 갔다,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그래 종류가 많은 겁니다. 번역이 그렇게 종류가 많고 단어 뜻이 바뀌었어요. 단어 뜻도 바뀌고. 우리 한국 이 번역은 참 요 앞에 개역 성경 참 아름다워요. 문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의역을 해도 그렇게 의역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의역한 것들입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듣고 들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근원을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가고 요한을 만났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인데 들었냐고. 누구인데 들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누구인데 들었냐고. 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대한 자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써 보내는 것이 좋다. 엄청난 도움이 되죠. 엄청난 도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데오빌로가 쓴 돈하고 비교되지 않는 보물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신약만 봅니다. 신약만 보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어떻게 세상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알아야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한 성도는 욥기를 꼭 읽습니다. 욥은 정말 처참했거든요. 고난당한 성도들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욥기 읽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성을 풍성하게 하려면 시편을 봐야 돼요.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철학자들은 뭘 읽어야 됩니까?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전도서를 안 읽은 철학자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자가 아니에요. 오늘 청년들은 뭘 읽어야 됩니까?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오는데요? 그럼 할 수 없죠. 잠언. 잠자라고 잠언. 정치인들은 뭘 읽어야 됩니까? 이사야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어려운데요. 또 어떤 목사님이 쓴 이사야 강해가 또 있으니까요. 구약 선지자들은 백성들인데 가르칠 때 전체를 안 가르쳤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조금씩 떼먹듯이, 빵 떼먹듯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여기 저기 막 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그래 안 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요. 기초부터 그걸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쓰는 것이 사실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끝까지 써냈던 것은 헬라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족이나 다 복음에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못 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밀려가고 있는데,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우리 대구 지하철을 생각하면 안 돼요. 대구 지하철하고 서울은 지옥철이고 대구는 지하철이고. 대구는 보면 뭐 널널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산소통을 메고 타야 됩니다. 푸시맨이 있잖아요. 푸시맨이 신도림역 이런데 갈아타는 데는 막 밀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빡빡하게 타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아니까 탱자 놀자. 이거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밀사입니다. 밀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비밀스럽게 어떤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밀사들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자기 이름을 너무 내니까 신분 노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밀사가 아닌 거예요. 밀사가 아닌 거예요. 탤런트든지, 탤런트 같아요. 탤런트라든지 아주 기업의 CEO 같이 이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밀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들을 건 없어요. 들을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세게 나가면 뱀처럼 절대 안 죽는다 이래 나오면 그냥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모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만약 우리 음식에 모래가 섞여 있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거기서 뭐 구더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쌀에 돌이 많아가지고요, 잘 골라도 한번 잘못 씹으면 빠지직 하면서 돌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밥이면 순수한 밥, 순수한 밥. 죽이면 순수한 죽. 돌이 섞이면 안 돼.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벽에 못을 박을 때 단단하게 박아야 됩니다. 그냥 헐렁헐렁하게 박아가 뺄 수도 있고 끼울 수도 있고 참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바코트 같은 거 걸면 다 떨어집니다. 단단하게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액자도 떨어지지 않고요, 옷도 떨어지지 않고요, 선반도 떨어지지 않고요. 중국의 어떤 동물원에서는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절대로 젖을 안 주는 거예요. 막 으르렁거리고 못 오게 하고, 이 새끼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고 이러는데 어미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육사가, 여자 사육사가 급하니까 자기 젖을 준 겁니다. 호랑이 새끼를 안고 자기 젖을 준 거예요. 호랑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사람의 젖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 젖 주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호랑이 새끼하고 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기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효소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 새끼 귀도 땡기고 막 코도 꼬집고, 그냥 그 어린이들도 막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쌍둥이가 딱 둘이 있는데요, 지 공갈 젖꼭지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둥이가 딱 빼가지고 딱 있으니까 저놈은 막 울다가 또 이놈 거 빼가지고 딱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서로 젖꼭지 빼가지고 물면 또 저놈이 빼가 물고 말이죠. 나중에 안 되면 막 붙어버리고 말이죠. 어린이들도 보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살려고요, 진짜 발부등을 칩니다. 우리 신앙은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배운 바 확실한 일에 가야 돼요. 누가와 같은 열정, 데오빌로 같은 이런 열정, 이런 것이 많은 천국의 그 비밀,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탕자의 비유, 그리고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생생한 비유,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성경 전체를 설교로 들으시고, 그래서 잘 박힌 못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뭉퉁이로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말씀, 우리에게 그냥 몽땅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원부터 파고들게 하여 주셔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자씨 같은 신앙으로 산을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